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막 우리가 한 100명 있는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수요 기대가 더욱더 행복하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몇 차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3차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지금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지도자를 통해서 본 생활지가 페르시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 땅, 자기 선조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장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에게 이쪽에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재건해 나갈 때 그 재건한 그런 장소와 그 다음에 그 일을 도왔던 사람들을 오늘 3장에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 이제 중요한 인물들이 시작되는 걸 봤는데,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중요한 곳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지도자는 함께 수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수고하고 함께 먼저 나가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뒷짐지고 하는 거 관찰하고 하는 거 구경하고 나중에 다 해놓으면 가서 이름만 올려놓고 이런 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중간중간에 매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는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사람 불야다와 메로노 사람 아둔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하였다. 아멘. 7절에 기브온 출신이었던 물야다라고 메로못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물야다와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기브온 출신하고 그 다음에 미스바 사람들을 더불어서 함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거짓말로 스tak스tak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송천단 사람 잘 아시죠? 예, 가지고 속여서 이제 그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되긴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인정합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했죠. 가지고 사울왕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무시받으니까 이 무시받는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갖다가 이 원래 원토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예전에 이렇게 막 코로나 터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무시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동영상에도 많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아시아인들 갖다가 무턱대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그 서양 출신 미국 사람들이 막 구타하는 그런 영상들이 적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토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막 행세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발생한 거죠. 1000년 전에 똑같아요. 뭐 그 시대 사람이나 이 시대 사람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원래 주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본토로 이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 편입이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걸 알고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학살. 많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니까 3년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가지고 그때의 악행이 지금에 와서 이 벌을 받아가지고 3년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러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이 서러움을 당하고 무시와 외면을 당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거기에 남아있고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도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심지어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아주 미약한 지파고 사람들한테 좀 무시받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비록 힘이 없고 사람들에게 좀 무시는 당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도망가거나 떠나가지 않고 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근데 기본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구와 같이 일합니까?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맨 뒤에 보시면 어느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했다고 나옵니까? 미스바 사람들. 근데 이 미스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오늘 미스바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미스바 사람들이 오늘 성벽 재건할 때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장에 보시면은 미스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지금 5절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7절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에만 읽을게요. 15절 시작.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게, 누가 지었다고 나오죠? 고로게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그 지방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그 위에 있는 궁극 있게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미스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3장 15절에 3장에 자주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석한 게 아니라 이 미스바 지방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데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힘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무시도 당하고 또 외면도 당하고 좀 이렇게 힘들어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그러나 나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실제로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좀 힘이 없고 나는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좀 무시해요. 내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뭐 가정 환경이 이렇다더라, 내가 가정이 어떻더라, 내 배움이 어떻더라, 내 외모가 어떻더라, 너 원래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 좀 오늘 기본 사람들과 같이 좀 무시당하고 좀 외면당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기본 사람들과 같이 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이쪽에 기분 같은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말씀 이렇게 종종 합니다.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이쪽에 미스바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나오잖아요. 열심히 주의를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소외되고 나는 좀 관심이 있는데 내가 좀 사람 무시당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면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부원 사람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힘이 약하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신기한 건요,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 여러분 요리사들이 요리할 때 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숯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쌍칼 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처럼 쌍칼 쓰죠.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쌍칼 하잖아요. 칼을 갈아요, 서로. 그런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해도, 내가 좀 은혜 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좀 부족해도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이런 미스바 사람들과 같이 열심을 내고 진정성 있고, 할렐루야, 열심을 내고 진정성 있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좀 따라서 했습니다. 보면 압니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보면은 이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분별할 때가 됐잖아요. 충분히.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하고 함께 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나도 덩달아서 성령 충만하고 나도 덩달아서 지혜롭게 되고 나도 덩달아서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미스바 사람들과 같이 오늘 기부원 사람들과 같이 좀 부족해도 저 사람 정말 주일 열심히 한다. 정말 저 예수 잘 믿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하고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정말 세워지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성벽 재건할 때 부유한 사람들이 부유를 잘 다스리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벽 재건한 걸 쭉 말씀하시는데 그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을 기록을 해놔요. 그게 누구냐면은 금장색 해를 냈던 우시엘과 몇 사람, 그리고 향품 장사했던 하나냐, 이런 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돈 되는 것은 금인 것 같습니다. 그때도 금장사가 잘 됐나 봐요. 금장색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장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향품 장사, 향수. 뭐라고 하죠? 샤넬 넘버 5. 난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이제 신약에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유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넓은 곳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쫀쫀한 사람 많은지 몰라요. 부자들이 더 애낀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유하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해서 다 주의를 열심히 하고 넓은 곳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쓰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돈 관리 못합니다. 돈으로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벌어서 끝나면 안 돼요. 왕창 벌어놓고 쓰는 건 다 지 새끼들이 써. 자기는 맨날 새끼 먹으면 끝이야.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돈을 갖다가 이게 과시해서 사용하는 건지 정말 깊이 기도하고 필요한 삶을 주는 건지 드리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장색했던 사람들, 향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받은 능력을 따라서 넓은 지역을 이렇게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많이 써야 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은 쓰면은 이게 무턱대고 많이 쓰라는 건 아니지만 쓰면은 채워집니다. 아멘 합시다. 쓰면은 채워집니다. 근데 또 쫀쫀하게 쓰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정말 크게 성령께서 감동받을 때 딱 하나님 앞에 쓰면은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매년 크리스마스 헌금에 한 100만 원 좀 넘는 금액을 선교지에 지금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혹시 어디 보낸지 아세요? 작년에 사이판 보냈어요. 사이판에 선교사님 보내고 그 전에는 우리가 또 지금 올해 갔다 왔던 어디죠? 태국 방콕 거기 보내고 첫 해 거기 보내고 둘째는 오택상 선교사님 치앙마이에 계신 분 보내고 그래가지고 각 선교지에 맞게 저희들이 매년에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도 어느 분이 은혜 받으셔가지고 대예배 끝나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선교지에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게 재정의 흐름이
재정의 흐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받아서 재정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받고, 할렐루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것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는 그 지혜와 겸손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의 풍성함을 늘 간직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재정의 은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재정의 은혜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뛰어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는데 이걸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금장색 그다음에 향품 장사하신 분들이 나눠줌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점점 방향이 이런 어려운 분들, 그다음에 선교지, 주위에 또 아직 자리받지 못한 교회, 이런 곳에 풍성하게 섬겨서 더욱더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청지기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면당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힘써 주를 섬기는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때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떠나가고 우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선한 지혜를 배워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의를 진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과 부족하지만 함께 연합하여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요긴한 모퉁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정을 벌 수 있는 은혜, 관리할 수 있는 은혜, 또 선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은혜의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